이 비전을 꿈꿀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열매를 좀 가볍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 플러스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여러분이 비전을 품을 때 여러분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같이 함께 품을 수 있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뚜렷한 묘사입니다.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막연하지만 조금씩 뚜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각적 사고력이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성령의 그 내주하심,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표현과 말과 태도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생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열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저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끌어올리는 이 열정과 불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과거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장작을 태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장작을 태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가랑비 옷 젖듯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훈련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열정을 느끼고 그 열정 가운데 하루하루 행동해 나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고난과 역경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애굽에서 나와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실 거예요. 홍해로 버리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전에는 힘든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힘든데요, 그 힘듦 중에서 행복하고요, 행복 중에서 성장하실 것입니다. 힘듦 중에 성장이 있을 거예요. 편안하십니까? 우리 고난 속에 들어갑시다. 살짝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살짝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 밟아봅시다. 우리가 그 가시밭길 치워야 우리 뒤에 다음 세대가 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실패와 성장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장하는데요, 그 성장은요, 우리를 현명케 해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점점 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점점 성장해지는 거죠. 일단 저질러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세요. 아님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단순히 우리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것저것 하나하나 시도하고,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가볍게 카드뉴스도 만들어보고, 글도 써보고,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보고, 주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아님 말고요.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 꿈, 비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막 헬조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헤븐조선 외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제 친구 한 명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헬조선 외치는 게 아니라 헤븐조선 외치면서 일단 해보시는 겁니다. 화이팅!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가치예요. 여러분이 꿈을 향해 달려갈 때요, 여러분과 같은 길선상에 있는 그 동료를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루피 아시나요? 루피의 꿈은 뭐였죠? 네,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온 루피 주인공의 꿈은요, 해적왕이었어요. 근데 해적왕 나쁜 놈 같지만 루피가 말하는 해적왕은 이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녀석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 반응하는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초반에는 다 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희랑 같이 성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루피와 루피의 이 해적단이 다 같이 성장해 나가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여러분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온몸으로 비전을 실천해 나갈 때 말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든든한 멘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멘토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걸어갈 그 길선상에 먼저 걸어가 보고, 먼저 실패해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에는 시니어 멘토와 주니어 멘토가 있습니다. 30, 40대 후반인 여러분, 아니다, 40, 50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니어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저희 20, 30대는요, 주니어 멘토,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주니어 멘토는 될 수 있지만요, 시니어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시니어 멘토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희 열정 많고요,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멘토를 여러분 또한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계획된 우연.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너 진짜 운 좋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요, 여러분, 계획된 우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 계획된 우연들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변화된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비전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돈을 버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돈을 벌고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소한 삶에 작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 삶의 태도에 작은 의미가 부여가 돼요. 여러분,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시간 여행자죠.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봐라. 그럼 너가 그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아들이 그 말을 믿고요, 한번 하루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쁜 하루였어요. 편의점에 들립니다. 조급해요. 음식을 사지만 직원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변호사인가 봐요. 재판 내내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끝나자 한숨을 쉬고요, 그 다음에 상사에게 친구가 막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데요,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놔요.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요. 이 똑같은 하루는요, 다시 한번 살아봐요. 믿져야 본전이지. 다시 살았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직원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직원의 모습에는 웃음기가 선입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기고 나서요, 마음껏 환호하더라고요. 그 기쁨의 순간을 즐기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재판관과 함께 즐기더라고요. 상사에게 혼납니다. 친구에게 약간 익살스러운 조크를 통해서 친구를 웃게 해주더라고요. 그 상황을, 불편한 상황을 웃게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옆에서 음악을 즐기더라고요. 그 순간을 즐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꽤 괜찮은 하루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루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을 거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될 것이고, 그 태도가 담길 때 여러분 작은 성장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삶의 주체성. 내 인생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외치는데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나가요, 하나님 안에서 1차적 소명 기억나십니까? being,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의된 나, 그 나의 주체성, 그 나답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의 비전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